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논쟁에 관한 본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왜 지금 논쟁을 하는지 그 논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혹여나 논점을 파악한다고 해도 이 당시의 상황이 쉽게 공감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멀다 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계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고르반과 관련하여 부모님을 돌보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들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 건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글스필드 교회의 성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독수리들이여 우리 함께 날아오르자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라면 모두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글스필드 드라이브에 위치해 있는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독수리라고 불러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여 부른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봅시다. 이 한 문장을 지금보다 2000년이 지난 후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캐나다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저 멀리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문장을 번역해서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 문장을 도통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독수리를 많이 키우는 독수리의 주인이 이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독수리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대장 독수리가 이 말을 한 것인지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정황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논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먼저 그 시작은 손 씻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의식적인 손 씻기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손 씻는 것입니다. 이 손 씻는 것은 모세 율법, 토라에 적힌, 이 계명에 적힌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이 의식적인 순결을 보장하기 위해 발전시킨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실 손 씻는 것, 이 손 씻는 것은 사실 제사장만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손 씻는 일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내보이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이 법을 일반 사람들, 또 일반 상황에까지, 일상적인 식사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부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높이 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 그들은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들의 가르침 단지 인간의 규칙일 뿐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외식에 불과했고 실제로 그 마음은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르반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고르반의 문제도 외식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르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자체는 아주 좋고 선한 것이었죠. 유대인의 관습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이나 돈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로만 설정한다는 의미였고 따라서 이 고르반으로 설정된 소유물이나 돈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 돈과 소유물이 고르반으로 선언되었다면 그것은 심지어 부모님을 돕는 일,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고르반을 언급하신 이유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르반을 사용하는 규칙과 그 방식을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여 부모나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죄송하지만 이 돈은 고르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로 삼았다, 말할 수 있는 구실로 삼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신실하구나,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물을 잘 바쳤구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깊구나 라고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실상은, 그 내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자신의 물질과 돈을 사용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 종교적인 관습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고르반의 문제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손을 씻는 것,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고르반을 선언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이런 계명들과 율법들을 준수하는 척 하면서 나의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칭찬하는 것,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우상이 나를 섬기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누군가 나에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을 때,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고 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고 또는 의기소침하고 또는 그 말에 굉장히 큰 마음의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우상이 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나 자신이 높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또는 위축되고 또는 그 말 가운데 상처를 쉽게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지를,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지를,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잘 위축되고 상처를 받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우상인 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제사나 겉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귀중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칭찬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